인쇄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영적인 정신은 뭔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때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잘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는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번을 보면은 기도나 그 밖의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하나님께 뭐 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배당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기도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나 그 밖의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복음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시대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소나 대상에 따라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지만은 그 은혜의 자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드리느냐,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장소의 영향을 받기는 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 드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영향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동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그 다니엘 중심으로 해서 창문을 열고 어느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 장소를 중요시 여겼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려왔어요. 드려왔는데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부터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가 중요시 연결로 바뀌어졌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짜 예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배도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주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고 꼭 어느 장소다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은 장소의 영향을 받아요. 다른 데서 드리면은 이 마음 중심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 꼭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 중심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우린 영향은 그렇게 받지만은 항상 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와 뭐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영과 진리. 또 찾아봐야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페이지에요. 넘기면 안 돼.
23절 24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과 진리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는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거를 해석하면 되겠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영과 진리는 그렇게 여러분이 본다 해도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그 뭐 습관적으로 뭐 몸은 와 있고 뭐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예수님 없고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인사 문안 인사,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이거지. 외적으로는 예배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리든지 혼자서 은밀한 곳에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 더 엄석하게 드려야 된다.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엄숙하게 드려져야 된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찾아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마태복음 6장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기도 시간들이 있어서 그 기도 시간이면 다 같이들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를 하게 돼요.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음 중심은 아직 기도할 만한 어떤 이 마음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뭐를 해야 돼요? 척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도 누가 받으셔야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도도 누가 들으셔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하고 드리다 보면 예배를 근사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심각해지지. 근데 내 마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영적 자세가 안 돼 있어. 근데 교우들 보는 앞에 가지고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척 할 수는 없잖아. 예배를 근사하게 드리는 척 하면 가짜라 이거지. 여러분들 척 예배를 드려봤어요? 안 드려봤어요? 가짜 예배를 드려봤어요? 안 돼요? 기도도 척 기도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 척 했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현재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런 횟수가 적지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척이 들어가. 조심하시기요. 예수님이 그걸 제일 경고했어. 꼭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척하거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드시는 기도로 다 알면서도 우리가 척이 들어간다고. 척시가 있어요, 없어요? 척기도, 척예배 이런 거는 불량
그래, 불량 신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 부르실 때에는 경솔하게 움직이나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쭉 보편적인 시간, 흐르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시간에. 이걸 우리가 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딱 정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 그저 늘 예배 드리는 흘러가는 시간의 시간이 아니고 요 예배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받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여러 횟수가 있을 수도 있어.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회개하다가 그런 걸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은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요, 그 시간. 우리 예배 시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지 어제도 예배,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흘러가는 시간에 그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장소도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나에게 주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주님께 나를 드려지는 시간으로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바로 오늘 예배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는데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스쳐져가는 횟수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은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예배가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영적으로 성공을 거둬야 돼. 많은 예배 횟수가 영적으로 성공을 못 드리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면 그게 척 예배가 된다. 기도도 많은 기도가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면 척 기도가 될 수 있다고요. 척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겠네. 하여튼 간에 이 척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제 성이 무슨 씨요? 안믿음.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제 성도 그렇게 써. 여기 노씨성을 가지고 있는 양반 있죠. 너무 아주, 근데 그럴수록 더 은혜로워요. 안 믿음 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내 믿음은 적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기도가 더 은혜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통과하고. 자, 그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 그리하자. 우리는 열심히 모이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알곡 예배를 드리자. 열매 있는 예배를 드리자. 또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은 구약에 있어요. 잠언 8장 34절.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생명 얻고 은총을 얻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 예배를 통해 꼭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솔하게 움직이나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 정말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7번.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혼자서야 뭐 상관없지만 같이 예배에서 모여드려야 되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돼요. 첫째는 외적으로 시간 약속을 해야 돼.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몇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 약속을 해. 그 시간에 애들 모이잖아요. 시간 약속이 없으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 약속이 있어야 돼. 어디서 모인다 그래야 그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 이게.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 명령하여 일회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였다. 일주일에 한 날은 꼭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로 정해 놓으셨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1절의 출애굽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은 하루는 딱 구별을 해서 드려야 돼. 일주일 중에 어느 날? 마지막 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안식이니까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하신 날까지는 일주일간 무슨 날이었다? 안식. 그때까지는 일주일의 하루 마지막 날 안식일로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켰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 드렸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그건 무슨 말? 상번제. 상번제를 늘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거는 백성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드려요. 그걸 안식일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들은 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부터는 일주일에 무슨 날?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안식일을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첫째 날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첫째 날이요, 마지막 날이요? 첫째 날이지. 첫째 날. 주일이 첫째 날이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일, 월, 화수 첫째 있어요, 끄트머리 있어요? 첫째 날이요. 월요일이 첫째가 아니라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 첫째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게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갑자기 왜 첫째 날 주일날로 바뀌었느냐 이거야. 왜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게 그 속뜻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2절 3절 먼저 찾아보고 하십시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날까지는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켰어. 부활 이후부터는 주일을 지켰어. 일주일의 첫날을. 그래서 우린 그걸 부활해서 그렇게 딱 그렇게.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날 지켰느냐. 그 속뜻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속뜻을. 자, 일단은 사도행전 20장 7절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언제 모였어요? 첫날 모였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안식일은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제 모였어요? 첫날 모였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우리 인쇄물에 보면 계시록 1장 10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서에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계시록에 보면 1장 10절 주일,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다 해서 첫날 부활하신 것을.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찾아가 봐야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요 여러분들보다 늦게 찾네. 아이고 참. 자,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르려. 분명히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면 이걸 그대로 율법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 주의 마지막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다시 물어봐야지. 예수님을 완전하게로 오셨다 그러면
안식일을 구약시대 때처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보여지지. 근데 율법에 대해 죽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 살았어.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율법 때문에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죽고 복음에 대해서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마지막 날 하는 건 우리는 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통해 죽었던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안식일이다 주일이 없어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을 하고 주일 2번 예배를 드렸어. 안식일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드릴 때는 제사를 통해 드리는 건데, 우리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물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대속제물, 희생제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 방법은 없어지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배 드리는 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하나님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떡을 떼며 성찬하는 예배가 주일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없어지면서 주일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1.1획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8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날은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날은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이 세상의 고용주나 오락에서 떠나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쓰며 필요한 의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 이날은 구별해서 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걸 또 찾아가야지.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그걸 찾아가야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을 찾아봅니다. 자, 12장 6절로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수도. 성전보다 더 큰 일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렇지.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보되시신 누구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 동네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과 누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 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희생자물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중보자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죄 지었으니까 죄를 깨닫게 했는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요? 주일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그날이 일주일에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해요? 나는 자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자비를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비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그거 아니라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시작. 하신 뜻을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모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요. 나를 통해서 해라 이거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동안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일을 하는 거라고 정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니까 안식일에 영혼을 살리고 병자 고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일이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해석이 그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무조건 일을 안 한다는 소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소극적인 데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바뀌어졌다 이게. 또 성경을 찾아봐야죠. 11절부터 12장 마태 1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여지더라.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양이 빠지면 다 건져내면서 환자는 안 고쳤다. 그러면서 예수님 양을 건지는 것 그건 일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하면서 환자를 고치는 일이라고 해서 이게 이런 엉터리들이 어딨냐 이게.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해서 이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날을 구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이 되어진다. 단 사적으로 내 욕심이나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 쓰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고 그 안식일의 주의 정신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는 양반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참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고 안전하게 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공격당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뭐냐, 완전한 게 뭐냐를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뭘 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는 은혜의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뭐한다? 일을 한다. 그렇게 돼. 유대인들은 무조건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이해가 안 됐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오러왔기 때문에 바로 세우러 왔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지 지키는 건 소나 양이나 이제 그런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은 안식일의 정신이 오는 주일날 우리는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라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로 들어가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에 자비를 베푼 일에 바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하고, 그 당시는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첫째 날이고, 그 당시는 그 마지막 날 쉬는 날로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게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다 짐승을 잡아가며 희생하며 날마다 하고 시시때때라고 순간순간하고 무슨 일 있으면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어느 곳에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도 수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이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한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기뻐 받으시는 날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